오늘 저희가 시편 35편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35편 전체의 그러한 말씀은 시편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이 내용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볼 때에 탄원시라고 하는 그러한 분류로서 구분을 하곤 합니다. 분류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5편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억울함을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소망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나오지만,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용들은 나오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당하였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당하였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억울함 가운데에 판단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인생이었었죠.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위대한 일들도 많이 하고 골리앗을 쳐부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나오지,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뒤에 왕이 돼갖고 또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의 그러한 기틀을 다진 왕으로서 위대하게 또 묘사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그 내용들까지 기록한다면 정말로 엄청나게 억울한 그러한 것들이 많았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당하였던 그 시에서 이렇게 문장으로도 나와 있지만, 그러한 당하였던, 어떻게 보면 비수와 같은 그러한 다윗을 억울하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19절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다윗을 부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졌어요.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요, 거짓말을 하다, 허위로다 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허위로 말해갖고 다윗을 정말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9절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냐. 까닭이 없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이요, 까닭 없이 다윗을,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로 모략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평안히 있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거짓말을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거짓말로 모략한다라는 게, 이 거짓말을 항상 생각해내갖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거짓말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였는지, 다윗에게 아마 비수와 같이 꽂혔던 그러한 말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합니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잘못을 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격하였다라는 그 의미도요, 눈이라는 것하고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한자로다 이게 목격인데, 진짜 그 원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뭐라고 이야기해도 증인은 있는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변명을 해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 나쁘게 행하였느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병들고 힘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잘해줘요. 우리 그 13절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다윗은 그들이 병들거나 정말 힘들게 되면 내가 아픈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게 회개하거나 기도라는 건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영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잘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앞에 21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더라고,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이 악을 향하여서도 당신이 증인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죠. 23절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우리도 그 교회에서 정말로 간절히 한국교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럴 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이 떨치고 일어나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판단하여 주시고 재판하여 주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대신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싸워달라는 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판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있죠.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젊었을 때에는 참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하고를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로님 통하여서 이 낙태에 대하여서 저희가 또 이제 세미나도 듣고 그랬었지만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틀리다라는 것. 지금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의 공의대로. 세상의 판단에서는 이게 내용은 모르니까 그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들의 정의에서는 그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여 달라라는 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여기저기 막 흔들리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참된 주님의 그 진리에 서 있는가? 참된 주님의 그 거룩함에 서 있는가? 주의 공의에 서 있는가? 우리도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항상 그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비록 죄인으로 판단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죠. 앞에 우리 19절 말씀에서도 보았었는데요.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도 나의 원수된 자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윗에게 참 아픔이죠.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것으로서 죄인으로 판단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삼켰다. 전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우리가 정말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됐구나.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다 얻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6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다윗이 기도합니까?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 그 마음에 그 울분을 하면서 그들을 아주 저주하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주의 공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이 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악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 낭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바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성도들의 또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올바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27절, 우리 28절 다윗의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원을 성취하였다. 아하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고자 하지만 그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공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노래 부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도 바로 이러한 소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의를 드러내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러한 무고한 때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힘써 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